학개서 말씀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로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고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셨던 것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건축했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왜 중요했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70년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예배는 회당의 예배로 예배의 형식이 좀 바뀌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 예배의 모범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와서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예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안에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전, 요즘 이 시대의 성전에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의 건축이었고 그 기초를 놓는 거고 그거를 쌓아가는 일이었는데 어떠한 일들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 그 일들이 중단되었어요. 근데 중단된 그 기간이요, 여러분 15년이나 됩니다. 15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그 일이 멈춰졌는데 15년이나 그 일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포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하는 거죠. 내가 꿈을 가졌어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막 정진하고 매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일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내가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웬간한 열정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타오르는 그 열망과 열정이 있지 않는 한 15년 지난 일을 다시 한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죠. 오늘의 성전, 이 학개의 저자는 누구냐면 학개라는 사람의 이름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그리고 축제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학개의 아버지가 학개를 이렇게 축제 기간에,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장말절이나 이런 절기 때 이렇게 낳았던 아들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는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점점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선지자의 기능은 예언자의 기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일들을 그냥 잘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멈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계속 학개는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어구를 계속 사용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말을 계속 하는데요, 학개서는 2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그 어구들을 몇 번 사용하냐면 여러분 25번이나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이고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들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내가 권위를 세워줄 건데 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권위는 뭐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왜 권위를 안 세워줘?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것. 성경의 권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예언자를 세워서 너에게 말할 건데 그가 그때 그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학개서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학개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함께 계속 나갔던 이제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제 유대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메대하고 페르시아의 이제 한 속국이 되었고요. 메대 페르시아가 지명한 총독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째 되던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망했냐면 바벨론에게 여러분 다 점령당해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김현실 목사님이나 제가 새벽기도 때 이렇게 사진 보여주시면서 불탄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여드렸던 586년에 망했어요. 어디에?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는데 그 다음에는 바사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 왕이었던 거죠. 근데 또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그 전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 다리오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사람들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네,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기록될 때 다윗 몇 년, 그리고 역대상하에 보면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저는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서기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때는 어떤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좀 길기는 한데요, 학개를 통해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러니까 수룹바벨에게 그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수룹바벨에게 어떤 권한을 줘서 여기에 총독으로 임명해서 여기 다스려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요, 수룹바벨이요 다윗의 이렇게 그 가계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냥 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 있는 권력자 중에 아들이 아니라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왕가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저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누구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그 제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연결되고 있냐면 계속 다윗의 왕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들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표하고 공문을 보내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이 나라가 바뀌고 고레스 1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 좀 밑줄을 그으시냐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근데 주제는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감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감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 루하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루하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데, 자, 1절의 맨 앞에 보면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거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근데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누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강대국의 나라의 왕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금 1절 그 에스라 1장 1절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떨렸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셨냐 보니까 15년 전에 2015년에 설교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 되게 어렵고 지금 막 부패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5년에 선포된 메시지가 지금 다시 남양주 온누리교회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서 다시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교회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는 좀 한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신천지가 또 했을 때 제가 이제 안식 기간에 또 이제 부천에 있던 그 옛날 그런 이단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토로 보내는 이유가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누가 명확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내는 이유가 명확해요. 뭐예요? 성전을 세울 임무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누구요? 여러분, 스룹바벨 여호수아 불러서 가라. 왜? 니네들이 정통성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총독으로 세우고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서 거기에 가서 그 일들을 진행해라고 그 일들을 맡겨주는 거죠. 여러분, 소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설프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있기 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피, 이, 개구리, 파리, 이렇게 계속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 백성을 놔줘, 풀어줘, 보내줘. 단순히? 아니요. 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같은 맥락이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땅의 억압 가운데 건져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하나님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애굽 땅에 있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피가 신이에요. 이가 신이고요, 개구리가 신이에요. 여러분, 내 장자가 신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던 것들을 깡그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내보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절기와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이구나, 열정적인 말씀이구나, 정말 훌륭한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일으켜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뒤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전이 잘 번듯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떤 폭격을 맞았던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 놓여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죠. 어떤 정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이 없어서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정말로 잘 세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가 어디서 온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주관자들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시고 예언자 예레미야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그리고 분명하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3절에도 동일하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근과 음과 이 모든 것 너희 다 줄게. 가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빼앗았던 것도 성전 그 기물을 찾아서 다 돌려주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하나하나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말씀하셨다. 기필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작성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산산조각 내고 내 산에서 그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씌운 멍에가 풀어지고 그가 그들에게 어깨에 지운 짐을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세워놓은 계획이다. 이것이 온 나라들을 향해 펼쳐진 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는데 누가 회방을 놓겠는가? 그분의 손을 펼치셨는데 누가 그 손을 접게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혜영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때 우리가 배우고 새롭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상황이 닥쳤을 때 또 당황하는 거죠. 중세의 흑사병이 있었을 때 중세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계속 세워나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또 저는 보게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안식의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 며칠 갔다 왔는데요, 아시는 분이 그 제주도에도 원시림이 있잖아요. 근데 원시림 해야 한 70년, 80년 됐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에 이렇게 한 3시간의 투어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었어요. 나무 되게 멋있죠. 겨울인데도 눈은 없지만 이렇게 푸르른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나무가요,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가지가 없고 옆으로 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70년 전, 이게 한 7, 80년 된 건데 이 중간에 이게 나무가 잘 자라고 있을 때 이게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돈 될 게 없으니까 이거를 잘라서 뭘 만들었냐면 숯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숯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 나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라서 숯을 만드니까 이 구루터기는 그대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성경에도 그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가 다 잘라지겠지만 구루터기는 남을 거라고. 근데 이 구루터기에서 더 많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서 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예전처럼, 저도 그렇고 이영 목사님도 그렇고 막 몇백 명씩 막 집회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들이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 뻗어나가게 한다는 거죠. 뻗어나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일들을 더 진행하고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외형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더 이상 이제 성전의 외형은 아닐 거예요. 더 멋진 교회, 더 훌륭한 교회, 더 많은 층수, 이런 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 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뒤로 보면 더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집에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먼저 내 나라와 내 어떤 걸 구하면 나중에 시간 나면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성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에 어떤 그게 막 이렇게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둔다는 거예요. 중심이 무너지고 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변의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인체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허리, 척추, 이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성전의 내용은 뭔가? 그 안에 담아야 되는 그 중심과 핵심은 무엇인가? 저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계속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아예 안 가도 되지 않아? 막 이런 그 마음이 막 일어나는 지금 이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모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냐는 거예요. 안 가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저 유튜브로 드렸어요. 설교 누구? 이재훈 목사님 그럼 잘하셨네요. 그냥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죠. 겉모양이 없어요. 외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외형이 없으니 그 안에 담아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외형이 없으니 그 안에 담을 것도 없는데 외형만 가지고 있다고 그 안에 또 내용이 튼실하냐? 또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이 두 개는 뭐예요?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 드리게 하려고, 이제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에 따른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내 삶의 예배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말한다.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이 말한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감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에스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셔서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들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학개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이 말한다.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아까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그 앞에 역대상 36장에 보면 20절 2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칼을 피해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물리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 동안 황폐했습니다. 황폐했다는 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올라가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막 거기에 그냥 그 동물들이 그냥 똥 싸놓고 다니고 그런 게 지금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성전을 다시 쌓는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얘기하면 대제사장,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을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 3년 정도 올라갔던 때가 있어요. 장막절 때. 굉장히 은혜였죠. 근데요, 이스라엘 이렇게 올라가면요, 돈이 이렇게
1, 200만 원 드는 게 아니라요, 한 4, 500만 원이 들어요. 한 가정이 올라가려면 최소한 셋, 비행기값, 거기 체류비, 그러니까 명절 때니까 돈이 얼마나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근데요, 한 해는 그걸 따져보니까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척추 분리증이 있어갖고 병원에 입원을 한 달을 했는데 그게 500만 원이 든 거죠. 지금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 마음을 접으니까 그 돈이요, 여러분 글로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그에 올라갔어요. 그에 올라갔어요.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해, 그럼 내가 이거를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개강 예배하면서 이혜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것이 잘 되느냐?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이것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두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보이는 성전이 없어서 이거를 성전을 지으면서 이 안에 내용까지 담아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성전이 있으니, 보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이 있으니 이 안에 본질적인 부분들을 채워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져갈 때 우리는 더 금방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신앙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분법적이나 그런 나눔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것들을 잘 섬기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 이런 부분들이 다 연합해서 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서를 통해, 학개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 꾸며진, 개역개정에는 판벽한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판벽한. 개역개정이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 판벽한이라는 뜻이요, 꾸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을 짓고 살면 좋고 그럼 이만큼면 됐다가 아니라 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꾸밀까요? 그들이 바벨론에 70년을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여러분, 최고의 문명을 가진 곳이었어요. 최고의 문명. 그래서요, 벽에요, 이렇게 제가 표현하자면 그냥 푸른색 물감 벽돌을 가지고, 타일을 가지고 벽을 다 바를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보고 왔으니 우리 집을 어떻게 꾸몄겠어요? 바벨론의 모양처럼 타일 갖다 붙인 거죠. 타일 같죠.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커피숍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지. 됐어, 안 나가도 돼. 그래서 구해줘 홈즈 보면 그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어떤 집이 유행한다고요? 정원 있는 집, 안 나가도 돼. 테라스 넓은 집, 안 나가도 돼. 테라스에 이렇게 의자 놓고 아내하고 나하고 애들하고 거기서 차 마시면 돼.
그런데 동일하게 이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보면 교회 예배는 안 드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시청자가 아니라, TV 이만한 거 놓고 시청자가 아니라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참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참여자가. 우리 집만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드려져 나아가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참여자로 드리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지금 우리 시대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연습이나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죠. 학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미 자기 집은 너무나 멋지게 꾸며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아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을 듣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무거우실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2번이나 나와요. 잘 생각해 보아라. 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독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 씨를 많이 심어도 추수하는 것은 적으리니 이는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땅의 전역에 올리브 나무를 심겠으나 너는 그 기름을 쓸 수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메뚜기 떼가 내 모든 나무들과 내 땅의 수확물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 이방 사람은 너에게 꾸짖어 주겠지만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할 것이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칠 것이다. 그 저주들이 너를 따라가 내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학개서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성전은 조금 나중에 지읍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집을 이렇게 잘 꾸미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심어도 이것들을 거두어낼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땅이 뭘 낸다고 얘기해요? 가시덤불을 낸다라고 해요. 가시덤불. 여러분, 내가 100을 심으면 100을 걷고 150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 가시덤불을 내므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기운을 막아요. 좋은 밭의 비유를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00을 심으면 30, 20, 많으면 40 요만큼밖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힘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 가운데 임해야 돼요. 성전의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신약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전한 예배와 이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서 지금 이 말씀에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학개가요 오늘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곳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성전을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고 그들에게 선포했고, 그러나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 일들에 어려움이 닥치고 사람들이 아직은 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희 스스로를 잘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 그거의 대안이 뭐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짓는 일을 빨리 시작하라는 거죠. 빨리 시작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못 하나까지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갖고 백향목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바벨론에서 이것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음을 드리고 이 시간들을 드리고 여러분 애씀을 드려야 되는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움직일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스스로 생각해 봐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잠깐 보고 마칠 텐데요. 그러면 왜 성전 이거 재건하는 것이 여러분 중단이 되었을까요? 주변에 방해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 자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거는 맞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방해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에스라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에스라서로 다시 돌아가면 에스라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토로 들어가서 성전을 쌓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에스라서 2장은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들 5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제단을 건축하고요. 여러분, 감격스러웠어요. 근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곧 전에 있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가 우는 소리와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정말 멋졌던 솔로몬 성전을 보셨던 분들은 너무나 이제 좀 마음이 슬픈 거죠. 우리가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놨는데 그만큼 될까라는 마음에 이제 눈물도 나고 그런 이렇게 애환이 드는 거죠. 그러나 한 번도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그 기초가 놓인 것만으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도 뭐 할 수 있게 됐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와서 성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혼합주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끼리 지을게, 괜찮아. 그러니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쟤네 마음대로 한대. 방해하는 거죠. 조서를 페르시아까지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15년 동안 이것이 중단된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말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리오 왕 2년에 15년이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서, 대근아, 내가 예전에 줬던 거 기억해? 네가 그 마음 잃어버렸지만 내가 다시 지금 이 마음을 줄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갈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학계는 있었다는 거죠. 학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70노인 80된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그 땅을 배분할 때, 나 그 땅 나에게 달라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요. 이 땅 나에게 줘. 이 땅 나에게 줘.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성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불 붙듯이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녁 예배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 각자에서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멈춰 계시지 마시고요. 그래서요, 멈춤 그곳에서 다시 시작이에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멈춰졌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어졌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또 제 마음에, 또 안식을 2달 하고 돌아온 제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열정으로 더 뜨거워져서 이 말씀들이 임할 때 불 붙듯이 더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